네. 이 시즌이 되면 여러분들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캠페인 하느라고 요즘에 잘 안 들고 오시긴 하는데요. 네, 얼주가. 얼주가 아니어도 이 시즌에는 항상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커피 참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커피 안 드시는 분도 있긴 있을 텐데요. 요즘 저희 청년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커피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수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숍들도 있고요. 개인이 하고 있는 커피숍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네, 광주만 해도 네, 인구수에 비해서 카페 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카페가 많이 있죠. 수많은 카페들을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커피를 마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커피 좋아하십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니면 네, 달달한 바닐라 라떼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바닐라 라떼 좋아하시는군요. 네. 단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차가운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피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커피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특별한 맛이 하나 있잖아요. 커피 하면 생각나는 맛. 네. 보통 쓴맛이죠. 그 쓴맛이 강하냐 안 강하냐, 그리고 이제 그게 기분 나쁜 쓴맛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지만 커피는 기본적으로 쓴 음료입니다. 요즘은 기호가 다양해져 가지고요. 아까 바닐라 라떼도 얘기했고, 네,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커피를 생각하면 쓴 맛을 먼저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수 있는데요. 90년대에 강남의 유명한 커피숍에서는요, 그 쓴맛을 일부러 내려고 담뱃재를 넣었던 카페도 있다는 얘기가, 네,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저도 네, 90년대 초반에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뭔가 쓴맛에 대한 뭔가 기호가 있고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쓴맛을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까요? 커피의 쓴맛을 좋아한다고 마시긴 하지만 그게 아주 강한 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에스프레소를 매일 3잔 이상 마시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나는 그 에스프레소의 쓰디쓴 맛이 너무 좋아서 에스프레소만 마신다, 계십니까? 네, 갑자기 고개를 들어가지고 진짜 취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쓴맛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에스프레소라는 건 쓴맛만 느껴지진 않죠. 그 뒤에 따라오는 단맛이 있고 여러 가지 향 때문에 마시는데요. 사람들은 쓴맛에 대한 기호가 있지만 아주 쓴맛,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쓴맛을 맛봤을 때 기분 좋게 여기는 사람 많지 않죠. 여러분 중에 혹시 카카오 닙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요. 도대체 써서 입에 넣을 수가 없어서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약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네, 몸을 위해서 먹을 뿐이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쓴맛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맛을 알고 있지만, 그 쓴맛을 알고 있지만 이것의 효과가 어떤지도 정확하게 알 때가 아니면 우리는 그다지 쓴 음식들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죠. 아주 극소수만이 선호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함께 오늘 읽으면서 보셨겠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도 쓴맛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쓴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쓴맛을 내는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죠. 어떤 게 쓴맛을 내고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너무 기니까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을 먹었는데 쓰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그 책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오늘 책이 주어지죠. 네. 요한에게 책을 주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셨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존재가요, 요한에게 책을 주죠. 1절에서는 이 존재를 힘센 다른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이 센 다른이라는 표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천사들과는 급이 다르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급이 다릅니까? 이 천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식어가 여러 개 붙었는데요. 무지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엇 같았다고 얘기하죠? 얼굴은 해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은 어떻죠? 불기둥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어떻게 보면 장엄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게 아주 쉽게 쓰이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적인 존재들에게만 붙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표현이라는 거죠. 해같이 빛났던 얼굴이라는 표현도요, 그리고 무지개, 그 위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그리고 불기둥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불기둥이 떠오르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런 수식어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이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존재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예수님, 천사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가장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책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사실은 오늘 요한에게 주어지는 책 얘기는요, 요한계시록 5장의 책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머리를 읽어본 적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도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책이 등장하거든요.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봉인되어 있습니다. 7개의 봉인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그 봉인을 뜯을 만한 자가 없는 거죠.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없고 그것이 펼쳐질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크게 우는데요,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인데요, 어린 양이 등장하죠. 보좌 오른편에 있던 어린 양이 등장해서 두루마리를 펴니다. 책을 펴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봉인을 뜯은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찬양하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 이야기를 5장의 책 이야기 가운데 하고 있죠. 이 얘기는요, 심판과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책을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책을 받아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할 권한이 있고 이미 그 일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권위는 누가 갖는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린 양이 책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 요한이 천사에게 책을 받습니다. 그 책은 동일하게 5장에서도 펼쳐진 책이었고요. 오늘 읽으면서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있는 책도 펼쳐진 책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책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이 적혀져 있는 그 이야기를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무언가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 책을 통하여서 무언가 주길 원하셨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받아든 요한도요, 어린 양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동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명을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할 그 사명을 가지고 요한에게 책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요한이 그걸 받아들었다는 건 그 사역에 요한이 동참하라는 말씀이고 요한은 그것에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요한에게만 주어진 책입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받은 책,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받은 책, 이것처럼 우리도 받은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받은 책 있으십니까? 네, 끄덕거리셨는데요.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이 장면과 동일하게 그 사명을 받아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받은 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든 그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들고 다니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요한이 천사들에게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책을 받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가지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이 본문을 같이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함께 읽으시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 무엇일까요? 받는 거 말고,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 먹었습니다. 책을 받아 먹은 후에야 요한에게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 책을 받아 들고 그것을 천사가 말한 대로 먹었을 때 그때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죠. 무슨 사명입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게 되겠다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사명을 받았을 때는요, 이 책이 있다는 것,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받아 먹었을 때부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일에 동참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 맛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맛있으면 좋은데요. 문제가 하나 있죠. 오늘 이 말씀, 이 책을 먹었을 때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쓰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쓰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냄새나 향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끼리 잠깐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요.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분은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게 그냥 원래 음식의 맛이고 향인가 보다 먹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그것과 반대여서요. 세상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여자분들이 막 이럴 텐데요. 저는 웬만하면 냉장고에 들어갔던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들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요.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특이한 냄새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냄새가 나면 저는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만들어 놓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입에 넣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제가 싫어하는 음식을 소스로 갈아서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먹을 줄 알고 그러는데요. 한 입 입에 넣어 보면 제가 싫어하는 향을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음식엔 손을 대지 않죠. 이 세상 예민한 사람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사실은 제가 조금 예민해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 우리가 싫어하는 맛을 안다면 그 음식에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속여서 보신탕, 여러분 보신탕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신탕을 속여서 먹으라고 해도 그게 보신탕인 걸 아는 순간, 음식점이 보신탕집이 아니더라도 그걸 아는 순간 입에 절대 대지 않습니다. 내가 그 냄새를 안다면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 맛을 안다면, 그리고 그 전에 그 맛이 나에게 불쾌한 경험을 줬다면 더더욱 입에 대지 않죠. 아니, 어쩌면 음식점에 들어갈 때부터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책이 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쓴 음식 드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이 쓰디쓰다고 한다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사실은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웬 소린가? 쓰다고 합니다. 성경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인생의 쓴맛을 봤다. 좋은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인생의 쓴맛을 봤다.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쓴맛을 봤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겐 쓴맛이라는 건 불쾌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쓰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너의 입에는 달 텐데 너의 배에서 쓰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길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인생의 쓰디쓴 맛을 맛보고 그 속에서 막 힘들어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실까요? 입에서는 잠깐 달게 기분 좋게 했다가 갑자기 힘들게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뒹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말씀이 쓰게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한다면 말씀이 쓰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의 말씀에서도 입에서는 달다고 말했거든요. 입에선 달았는데 왜 써지는 걸까? 오늘 요한에게 사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임금들에게 이걸 예언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임금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주신 계획,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나에게 너무 기쁜 소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사명이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말해야 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이죠.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을 마지막 때의 고난이 보이겠죠.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쓴맛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이게 단맛이겠습니까? 그들의 고난이 너무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의 배에 들어갔을 때 쓴맛이 되었다는 건 이것입니다. 달게 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바라볼 때 쓴맛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당할 고난 때문에요. 본래의 맛 자체가 쓴 게 아니고요. 이후에 그 맛이 변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쓴맛은요. 보통 다른 맛보다 오랫동안 입안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쓴맛을 구성하는 이제 물질 때문인데요.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쓴맛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맛들에 비해서 늦게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는 것이죠. 쓴맛을 경험한다는 건 어쩌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짧은 시간 동안의 맛을 보아서 아는 쓴맛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단맛은 짧은 순간 동안에 기분을 좋게 하지만요. 그리고 빠르게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단맛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쓴맛은 오랫동안 남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에 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들어온 것이요. 오랜 시간 동안 소화되어지고 나서 그것이 쓴맛을 경험할 수 있게 그 안에 남아있는 쓴맛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소화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입안에 먹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소화시키고 그 소화시킨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쓴맛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상을 보았고요.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을 심판을 보았을 것이고 이제 곧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쓴맛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쓴맛을 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시죠. 그 쓴맛을 알고 그 맛을 가지고 그 맛을 아는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요. 그 한순간에 그냥 기분 좋았던 한 말씀, 어느 한 예배에서 들었던 그냥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 말씀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묵상하여서 그것이 내 속에서 소화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몸을 형성하여지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때에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쓴맛을 경험하고 나서야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쓰게 된 이후에야 내가 그 쓴 맛을 알고 난 이후에야 저들에게 있을 그 쓴맛을 알고 난 이후에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들에게도 달게 될 이 말을 그제서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많이 생각하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예언이라는 것. 보통 가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현상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 마음이 어떠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말하는 게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그 맛을 알고 난 이후에야, 그리고 소화까지 시키고 난 이후에야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선을 따라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예언자로 서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오랜 동안 소화시키고 그 진정한 맛을 알아야겠지만요. 그 시작은요. 그 책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말씀의 단맛을 봐야지만 소화를 시킬 마음이 생기고요. 소화가 되어져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을 단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의 단맛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여러분들 입에 넣어주고 계십니까? 입에 넣고 계십니까? 소화시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의, 지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먹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꾸준히 먹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이 알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 가운데 여러분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먹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 말씀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진리를 먹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하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